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모처럼 만에 봄비도 내리고 이제는 완연하게 봄 기운이 감도는 참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영혼이 더욱더 주의 은혜로 충만해졌으면 좋겠고 영적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공부했습니다만 이번 주간에는 고린도 후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 217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고린도 후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전달된 편지. 첫 번째 전달된 편지가 고린도 전서라고 한다면 다시금 전달된 두 번째 편지. 그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고린도 후서 들어가기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명칭이죠. 왜 고린도 후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자, 고린도 후서는 수신지의 지명,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순서를 반영을 했죠. 수신지가 고린도니까 고린도가 들어가고, 그 순서상 전서에 이어서 다시금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후서라고 그렇게 명명이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설립하였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됐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리고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눈물의 편지 등등 최소 3통 이상의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된 신앙을 심어주려고 사도 바울은 노력을 했지요. 자, 그 가운데 눈물의 편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두 개의 서신이 남아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그 남아있는 두 개의 서신 가운데 두 번째 보내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후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저자와 수신자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누구이며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자,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자,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이며 제자였던 바로 디모데의 이름이 공동 저자인 것처럼 적혀져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 출신으로서 회당장이 변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졌던 소스데네의 이름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과 함께 디모데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의 이름이 다시금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의 이름이 명확히 언급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서의 수신자는요,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반절에 봤더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 아가야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아가야라는 말이 등장했지요. 바로 아가야는 우리로 친다면 대구가 고린도에 해당된다면 경상도 이외에는 이거는 이제 아가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했고 거기에 중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기록 연대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후에 6개월 정도가 경과한 서기 55년 말이나 56년 초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북부 지역, 아까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랬죠?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마게도냐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이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을 그 당시에 바로 이 본서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록 배경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어떤 배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졌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것은 제2차 선교 여행 기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남부 지역인 그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인데 또 북부 지역에 대한 언급은 바로 마게도냐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 중심 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빌립보도 있었고 그리고 베레아 같은 도시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을 통틀어서 헬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이 그리스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게 됐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제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설립과 관련된 것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2차 선교 여행 기간이 언제입니까? 서기 49년에서 52년 사이예요. 그 2차 선교 여행 기간인 AD 50년경에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설립하는 이후에 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되죠. 자,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머문 후에 사도 바울은 다른 선교지로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들이 신앙의 순결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번창하는 항구 도시의 물질적인 풍요, 그것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어요. 고린도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 종교의 그 우상 숭배가 아주 극성을 부리던 그런 그 당시의 세속 문화가 고린도 안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물들기 시작한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로 기울게 되는 거예요. 또 이 교회 우상 숭배가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세속 문화에 또 서서히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온전한 모습으로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교회 내에 분열이 생겼지요.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예배의식이 문란되고 영적인 무질서, 은사 문제라든지 성찬식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잘못된 무질서에 빠져들게 됐다는 거예요. 각종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문제가 많았어요. 수없이 많은 문제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마음이 유쾌할 수가 없지요. 1년 6개월이라고 한다면 에베소 지역에 3년 머무른 걸 제외하면은 바울의 선교지 가운데는 두 번째로 많이 공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선교했던 곳이 고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병들고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빠져들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전해 들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난 지 대략 3년 후인 55년 말쯤에 고린도 교회의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6개월 후쯤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이런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었던 편지가 눈물의 편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의 편지. 자, 그 편지의 결과로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일부 성도들은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부인하는 이 잘못된 태도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사도 바울은 회개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써 보냅니다. 자, 회개하는 성도들에겐 위로가 필요했겠지요. 또 격려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이유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지만 또 한편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본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두 가지 목적은 회개하는 자에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고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경각심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특징이에요. 고린도 후서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본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개인 신상에 대한 언급과 자기가 느끼는 이 심경에 대한 직설적인 토로가 자주 등장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간증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그가 직접 겪었던 일들, 그리고 자기가 심정적으로 느꼈던 일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솔직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본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도 일컬어져요. 또한 바울의 간증집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서신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삶에 대한 소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간증, 이런 것들이 어떤 책보다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사도 바울이 겪었던 간증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그 책,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고린도 후서지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본서는 객관적인 내용보다는 주관적인 내용이 많아요. 자기 자신이 겪었던 일, 자기 자신이 느꼈던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솔직하게 깨달았던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논리적인 표현보다는 감정적인 표현이 아주 풍부한 그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히려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서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에 비해서 고린도 후서는 상당히 감정적인 어떤 풍부함이 드러나는 그런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정적으로 느꼈던 것, 그리고 자기 영혼이 깊이 깨달았던 것, 그리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겪으면서 지녔던 수없이 많은 어떤 환난,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타나 있는 책,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본서에는 신학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든다면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으면 구원론 서신으로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상세하게 논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같으면은 교회론 서신으로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수없이 많은 가르침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같으면은 기독론적인 어떤 서신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로 이 고린도 후서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은 별로 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신에 금원 형식의 단편적인 교훈이 많기로 유명해요. 한 구절 한 구절 또는 한 장 한 장에 굉장히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배로운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참 좋아해서 설교도 비교적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핵심 요절. 자, 고린도 후서의 핵심 요절은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점검해봐라. 너희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지 분명한 확증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갖다가 참 의심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자들, 그런 일부 교인들을 갖다 꾸짖고 자기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던진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너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확증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독신자라면 자신이 참된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구조 분석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이 구조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후서의 첫 번째 대목에서는 사도 바울이 위로를 강조합니다. 회개하는 다수의 무리들을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는 환난 중에도 위로받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극한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경험했던 것을 갖다 소개를 하고, 자기가 이런 환난을 겪고 또 그런 위로를 체험했던 것은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전달해 주라고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환난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위로를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는 우리 기독 신자들의 관련된 별명들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별명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별명들은 우리 기독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려주는 우리 기독 신자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 보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 신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기독 신자들, 성도들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편지를 갖다 읽어보면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이 편지를 보낸 분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으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들이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으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말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읽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만합니다. 이것이 3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4장은요, 성도는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 믿는 신자들의 별명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는 질그릇이죠. 깨지기 잘하는 질그릇. 그리고 그렇게 비싼 그릇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이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질그릇이 아닙니다. 그 속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깨지기 쉬운 존재지만, 무가치해 보이는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분이 이 세상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질그릇이기는 하지만 바로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또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으니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 그 허물진 모습, 정말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무가치했던 우리의 모습들은 다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또한 우리 기독 신자들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예요. 또한 6장에 의하면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며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자,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 신자들인 거예요.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특이한 표현이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요. 이것의 반대말은 세상 근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근심 많이 가집니다. 근데 그런 근심은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요. 무익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깊이 병들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 세상 근심이에요. 그 근심한다고 나아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허락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참 기나긴 터널,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긴 터널 역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이고 근심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마저도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지요. 바로 그 고난이 유익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유익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고난은 어떤 근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에게 근심케 하는 일들을 갖다 안겨주실 때는 어떤 이유에서 안겨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바로 이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제는 권면입니다. 아까 첫 번째 주제가 위로였어요. 1장부터 7장까지였는데 권면의 말씀은 8장부터 9장까지 있습니다. 두 장에 걸친 이 권면의 말씀은 바로 다른 권면이 아니라 연보와 관련된 권면입니다. 연보는 헌금을 얘기합니다. 헌금은 바칠 헌자를 써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측면에서는 헌금이라고 하지만 그 용도상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헌금을 가지고 어디 쓰시는 것 아니잖아요. 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잖아요.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어려움에 당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어려움 중에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이런 데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도울 연자, 도울 보자를 써서 헌금을 연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그 지역이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기근 때문에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갖다 돕기 위해서 그 구제 연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연보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걸 가르쳐주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8, 9장입니다. 그걸 갖다 연보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보장. 여러분, 이 연보장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신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 잘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8, 9장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그 정신에 따라서 여러분이 헌금 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그 헌금 때문에 시험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과 관련해서 무슨 어떤 궁금한 일이 있다고 하신다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위로였죠. 1장부터 7장까지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권면이었죠. 바로 8장과 9장 연보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변호입니다. 변호. 자, 이것은 거역하는 소수의 무리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고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 갔다가 죄를 짓고 타락하는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책망을 했고 또 눈물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호소하는 그 효과가 나타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다수는 회개를 하고 마음을 돌려서요. 그런데 소수의 무리들은 여전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역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13장의 말미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예배 마칠 때마다 축도하는 말씀, 축도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변호하는 내용 가운데 거짓 사도와 비교되는 참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10장부터 11장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이 분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이 분명하다는 이 사도적인 권위를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합니까? 바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숱한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왜 그가 참으로 일평생 생명을 걸고 다니면서 주를 위해 수고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그의 삶을 통해서, 이야,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도가 틀림없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하는 내용이 11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내용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가운데 참 겪었던 숱한 고난들, 예를 든다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고 얘기합니까? 5번이나 맞았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함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졌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그가 얼마나 강한지 그걸 통해 가지고, 이야, 저분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속에 있는 가시를 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참 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기를 3번이나 주께 간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는 약한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자기의 약함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고, 오히려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자기 삶 속에 와서 머무르게 됐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함 때문에 오히려 강해진 자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바로 참된 사도는 무슨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하고 이것이 사도되는 어떤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주님의 강한 능력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은 자기 자신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도의 모습이 아니겠느냐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많은 간증을 접할 수 있었지요. 참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고 또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사도 바울에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위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어떤 증거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거나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하거나 굉장히 기적적인 어떤 역사를 일으키거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도된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며 오히려 약한 몸을 갖다 이끌고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강한 능력을 갖다가 경험하고 그 능력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증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귀한 삶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체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참된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길 원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심으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